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매우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좋은 환경 속에 살았죠. 그리고 좋은 보스, 지도자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두 사람이 완벽한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고,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먹어도 돼, 그것은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한 그것 먹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지은 후 최초로 행한 행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노력이 과연 정당했나,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 그렇지 않았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한 가장 처음의 행동은 본문에 보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써 있죠.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치마는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2장 25절,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25절, 2장 25절 마지막 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 7절에 보면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지은 이후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똑같은 벌거벗었지만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이후 인간은 서로서로를 보면서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만든 것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리개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노력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8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개도 그렇잖아요. 키우는 개도 주인한테 뭐 잘못하면 숨어버려요. 얼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사람을 잘 안 보려고 해요. 눈을 막 피하려고 합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보기 두려운 겁니다. 자꾸 피해요. 인간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피해서 어떻게 했나요? 8절 보면 피해서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안 들키게 숨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리개를 만들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도망해 버리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도록. 도망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간의 방법이죠. 가리개로 가리는 거죠.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가리는 거죠. 남이 보지 않도록 입막음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모른 체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 가운데 하나죠. 두 번째 보면 오늘 본문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겠지만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먹고 아담에게 이제 추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와에게 어떻게 더 그렇게 먹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자가 얘기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먹었잖아요. 그렇죠? 먹었죠. 분명히 먹었는데 내가 먹은 건 살짝 감추고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뱀 잘못이라는 거예요.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지 나 잘못 없다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지치게 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했어요. 나라가 막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온 국민 전체가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에 접하게 됐어요. 프레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실이 이건데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그거 발견했는데 누가 그렇게 유출시켰는데 하면서 그렇게 바깥쪽의 방법으로 시선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아주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하고 문제,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하고 시선을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프레임을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하와 그런 거예요. 왜 먹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먹은 거에 대한 관심보다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뱀에게로 살짝 가게 만드는 거죠.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누가 얘기했어?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도록 했어? 하고 남 탓하는 거죠.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아담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왜 그랬냐?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거잖아요. 먹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먹은 거 살짝 감추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넘겼죠. 넘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 아니에요. 그 결국 뭐예요? 내가 먹은 거는 뒤로 하고 나를 먹게 만든 것은 여자고 그 여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책임이죠 뭐.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돌려대는 거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어쩜 이렇게 부부가 똑같을까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책임 전가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뱀이 그렇게 했어요.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여자를 주셨어요? 이거예요. 그렇죠? 영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주전자가요. 냄비더러 너 왜 까마냐? 왜 밑에가 까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전자가 냄비한테.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똥 낀 놈이 화낸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죠. 똥을 껴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껴놓고 자기가 싸놓고 화내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만든 가리개로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도망을 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남 탓하거나 하나님 탓하거나 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결과를 만들어 놓은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당신 탓하고 남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탓하고 환경이 나빴나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퍼펙트한 환경 속에서 퍼펙트한 사람들끼리 퍼펙트한 보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죄를 저지르잖아요. 인간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남을 탓하며 살기에도 너무 지치지 않으십니까? 당신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얘기를 하기보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나 안 만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나 만나갖고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항상 생각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고 생각할까요?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할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망쳤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맨날 남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화를 내지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는 왜 이만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주먹을 쥐면서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필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힘들어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났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울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망이 생길까? 뭐 때문에 불평이 생길까?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불완전한 당신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진지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노력은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노력은 사실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죠. 잠시 뒤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런 것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겨우겨우 가리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죄를 짓고 도망을 치고 핑계를 대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허망할 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만든 치마를 입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저질러진 죄 문제에 대해서 남 탓하며 살아가는 것은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벗은 사실이 그게 문제인가요? 벗은 게 지금 문제인가요? 죄 짓기 전에도 벗었고 죄 지은 후에도 벗었어요. 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어진 죄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짝 덮고 넘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될 것처럼 얘기해요. 도망쳐버려요. 숨어버려요. 모른 채 해버려요. 다른 사람 탓해요. 왜 얘기했어? 당신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 당신이 실수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존재하고 있어요. 잠시 손바닥 뒤에 우리의 눈을 가릴 뿐입니다. 죄의 해결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는 노력보다 드러나지 않고 있는 죄의 뿌리, 죄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다 똑같습니다.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직역하면 더러운 걸레를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게 노력하는 그 노력은 더러운 걸레를 걸치면서 나 깨끗하지, 나 멋있지, 나 예쁘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사야의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그 잎사귀를 충분히 생각하게 만들죠. 잎사귀는 마름으로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해결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고 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계속 우리의 인생의 갈증들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논과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어요. 거기에 물을 계속 댔는데 웅덩이가 터져 있어요.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노력은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버린 죄들이 있죠. 그러나 드러난 죄를 덮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죄하고 저지르고 있는가? 죄 문제 깊이 들어가야 돼.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면서 숨고 하나님 앞에 모른 체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확 지나가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굉장히 역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역해서 못 견디겠어요. 오히려 깨끗이 몸을 닦고 상큼한 비누칠을 한 후 깨끗한 청결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여인의 향기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에 갈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는 가기 전에는 참 멋있고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막 멋진 사람들만, 거기는 거지들도 멋있잖아요. 금발로 막 다니는, 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프랑스 가보니까 막 개똥도 막 널려있고, 아유, 별로더라고요. 예전에 그 궁정시대 때 막 옷을 막 이렇게 입고 막 대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길바닥에다 막 누구 하던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개발됐잖아요. 그 프랑스 향수가 대단하죠. 그러나 청결하지 않은 채 향수를 뿌리면 뿌릴수록 역겹습니다. 막내 아이가 요즘에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춘기예요. 가방에 향수 넣고 다니다 들켰어요. 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씻으면 될 텐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향수로 다 커버하려고 하죠.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땀 냄새가 섞여서 향수 냄새가 역겨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숨고 모른 체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모른 체하면서 넘어가는 것, 그것은 마치 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살짝 덮어두고 살짝 가리우면서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역겹다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죄가 문제 있는데 속에서는 지금 다 막 상해서 다 골마가고 있는데 살짝 덮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가면 쓴 자. 평토장 평평한 무덤 밑에는 구더기가 끓고 막 시체가 썩어가고 송장에서 물이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깨끗하게 뭐 칠을 해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 니들이 그렇다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에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일시적인 노력은 언제나 허망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덮는다고 해결되고 모른 체 한다고 해결되고 나 그런 일 없어 라고 잡아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 깊이 더 나가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더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9절과 10절, 11절 계속 보시면 네가 어디 있냐?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주님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담아 너 어디 숨었냐? 나 못 찾겠다. 찾아 나와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니? 11절.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지금 아담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어떤 설교자는 이 말을 어감을 막 넣어가면서 누가 먹었어? 누가 너한테 그렇게 했어? 누구야 당장 이렇게 설교하는 분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인간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저렇게라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너 어쩌다 그랬냐? 그렇게 하지 말라. 어쩌다 그랬어? 분명히 이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셨던 게 아니고 알고 계셨지만 안타까워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어디 있니? 뭐 했니? 왜 그랬니? 그런 질문을 듣고 인간들이 아빠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새벽 예배 후에 제 방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나오는데 요 러비에서 어떤 여자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큰일 났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왜 나한테 저러지?
날 보자마자 왜 저러시지?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세요? 새벽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쩌고, 이러면서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집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돈 뜯으려고 왔구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전엔 잘 속아 넘어갔는데 요즘엔 잘 속아 넘지 않아요.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제 방문 막 열고 들어오거나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 옆에 와갖고 목사님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기서 짧게 기도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겁나서. 겁나요, 정말로. 새벽에 혼자 앉아있으면 문 확 열고 들어온 분들도 계셔요. 자꾸 막 들어오세요. 신발 신고 막 들어오세요. 겁나서 내가 야구방망이 하나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2,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신데요? 수서라는 거예요. 수서. 그래서 제가 수서면 2,000원 갖고 안 될 텐데 그렇게 말하길 잘못했어요. 말했더니 그럼 5,000원 주세요. 5,000원. 그래. 막 택시 미터가 자꾸 올라가듯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보는데 다행이에요. 목사 이런말 하면 되는지 다행인데 2,000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드리면서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보내드렸는데 내 마음속에 빤하죠. 뭐 저분 저렇게 하시는 분이 빤한 얼굴 보면 알잖아요. 또 연기가 좀 서툴러요. 서툴러서 금방 알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에 오면 어리숙한 놈 있으면 얘기해갖고 돈이라도 얻어가야지 하고 딱 걸린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교회 오면 그래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여기고 교회 와서 저렇게 하시는 분 보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저도 아주 이제 93년부터 목회하기 시작했으니까 24년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잘 안 속아요. 예전엔 잘 속았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도 어떤 분이 철도청에 근무하는데 안양역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그 열차를 몰게 됐대요. 이제 금방 이사 왔는데 동수도 가르쳐 줬어요. 많은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5시로 기억해. 5시에 그러면 신방 가겠다고 하고 이사 신방 가겠다고 하고 다 이렇게 잘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다가 한 40분인가 50분 뒤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큰일 났다고. 다 그런 사람들은 지갑을 잊어버렸다는지 몰라. 그분도 지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새로 전학 온 만안초등학교에 그 선생님을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데 대접을 한참 하다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이 교회 목사님 생각나서 빨리 좀 빌려달라고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빌려달라고 빨리 계산하고 이따가 신방 왔을 때 드리겠다고. 제가 또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또. 그러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선임 장로님이 장로님 지금 이렇게 됐는데 돈 좀 달라. 근데 그 장로님도 돈이 없었어요. 그 장로님도 지갑을 놔두고 왔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지갑을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없다 죄송하다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 저를 쳐다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웃더니 저한테 오더니 딱 저를 안더니 아이고 이렇게 어깨를 아이고 그러더니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5시에 교인들하고 신방대원들하고 갔잖아요. 그 아파트에. 아무리 눌러도 문을 열어주나요?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이사 오지도 않았고 그 집도 아니에요.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돈 꿔줄게 갚겠다고 하는 사람 돈 꿔주지 마세요. 돈 문제 걸리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사람 못 믿겠다. 진짜 못 믿겠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착하니까 그래도 내가 어리숙하게 보였나 보지. 그리고 이분이 사기치려고 하는데 진짜 내가 미안해 하니까 너무너무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를 안고 막 위로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어제는 안 속았죠. 딱 2,000원 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목회 23년쯤 하니까 이제는 얼굴 봐도 알겠는데 얼굴 봐도 나 속이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거짓말 치는지 알겠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만드셨는데 다 아셔요. 아시는데도 너 어디 있니?
왜 그랬니?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누가 너 벗은 걸 가르쳐 줬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가 남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고 숨고 네 탓이라고 얘기하고 당신 탓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는 잎사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잎사귀, 그 잎사귀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만드셨어요. 가죽옷을, 자신의 가죽을 준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으려면 자신의 가죽을 인간의 죄를 가리는 가리개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예표가 오늘 가죽옷 사건이에요. 가죽옷을 지으시기 위해 가죽을 제공한 대상이 피를 흘려야 했겠죠. 인간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이 제공되어야 했겠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죽옷은 인간의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짚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행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더러운 겉옷, 더러운 옷, 더러운 걸레, 그것을 벗겨버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했어요.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혀줄게.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주님이 보시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도 금요 철야 예배나 새벽 예배 곧잘 갔어요. 고등부 때 이상하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저처럼 깎아머리 고등학교 애들이 저밖에 없으면 막 괜히 신나고 그랬어요. 나 지금 괜찮지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님은 그거 못마땅해갖고 야 그렇게 하다가 대학 못 간다고 막 그러셨는데 난 대학 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 많이 걱정하셨죠. 공부도 안 하고 저거 교회만 간다고. 근데 얼마나 많은 걸 얻었는지 몰라요. 그때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인지 저한테 세례를 베푸셔도 담임 목사님인지 부목사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빨갱이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빨갱이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간첩 신고는 11 뭐죠? 2였죠? 지금은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제는 3이던데 113? 간첩 안 잡아보셨어요? 112인가 뭐 하여튼 예전에 그랬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12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11 뭐였어요? 근데 교회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간첩들, 빨갱이들이 있다고. 빨갱이 있다고 하니까 막 간첩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들이닥쳤는데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도들이. 근데 이 정신이 왔다 갔다 귀신 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의 눈에는 빨간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영혼이 빨갛게 변했으니까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들이 여기서 모여서 지금 박수치고 난리하고 있다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간첩 잡는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와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빨갱이는 무슨 빨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때 알았어요. 영적으로 눈이 트인 분은 영혼을 볼 수 있구나. 그걸 내가 알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도 전철 타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미친, 그때는 또 할머니인 것 같은데 할머니는 막 욕을 하면서 막 오다가 제 집사람 앞에 딱 쓰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지랄이야? 하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놀래긴 놀랬지만, 욕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여러분. 또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시카고에서 시카고 한인제일장로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했는데, 거기서 정말 저한테 잘해주신 권사님 계세요. 장로님 가족인데, 한국 오시면 저희 집에서 저랑 같이 꼭 같이 지내시고 가시고 하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시간 눈이 많이 오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조사를 막 봤는데, 검사를 봤는데, 눈 신경 옆에 쪽으로 해서 뇌 쪽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이야, 그 사고 난 게 결국 하나님 그를 살려주신 거였죠, 그죠? 그래서 종양 제거 수술하고, 그리고 한국에 종양검진을 받기 위해서 오시고, 뭐 그래서 제가 또 모시고 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 그때 딱 사고가 난 뒤에 수술을 받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어떤 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막 화장도 막 진하게 하고 예쁘게 차려입었지만 어젯밤에 막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막 그런 것들이 쫙 보이는 거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니까. 교회 딱 와서 앉아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다. 제가 차를 이렇게 몰고 가면서, 권사님, 지금은 어떠니? 지금 이제 안 그러신대요.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게 견딜 수가 없더래요. 다 보이니까. 사람의 겉 외모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젯밤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딱 섰는데, 이거 말이야, 이게 그렇게 나를 보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혼이 열리면 그런 능력도 있는가 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압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빨갱이 그 설교를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여러분이 어떠신지. 옛날엔 미아리고개, 지금은 저 연희동에도 몇 군데 있더라. 가보세요. 그럼 금방 알려줄 거예요. 이 땡땡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알걸요? 다 아세요. 귀신들도 아는데요, 뭐.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서 그냥 살짝 가리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왜 그랬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누가 얘기했어? 당신 누가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책임을 전가시키고 막 살아가는, 그게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써 있습니다. 죄 문제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엮은 치마를 벗어버리시고,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아들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죠. 일시적인 가리개가 아닌 궁극적인 가리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가리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옷 입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숨기고 가리고 숨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리개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을 알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는 모습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발이에요. 나발. 영어로 fool이죠. 한국말로 바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단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하다니 바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숨기고 도망치고 책임 전가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푹 썩어 있다가 나중에 팍 폭발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지 않겠다고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가리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어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로마서 10장에 쓰여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진짜 우리 속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고 도망다니고 남 핑계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핑계대고 비난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긴 거는 기고 우리가 맞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죄 문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일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지만 결국 천국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고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하늘은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손바닥을 내리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의 가리개를 던져버리고 찬란한 태양빛 앞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잘된 것은 잘했다고, 하나님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광의 하늘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사실, 그게 지금 중요한데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은 것뿐입니다 하면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인생들 아닙니까?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바보같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으나 했다고 얘기하며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며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처절하게 외치며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멈춰주십시오. 아들의 목숨을 받아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성결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